신명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아멘.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집트에서 죽음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홍해를 건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모세가 지난 40여 년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우리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디를 살펴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모세는 지금까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목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세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가게 될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세였을 텐데 이 모든 꿈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당연하게 찾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입니다.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던 모세는 드디어 고민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모세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자기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나이가 124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곧 육체적인 체력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임을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실제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만 판단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레디컬 라이프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인, 철저한, 급진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레디컬하다는 고백의 의미는요,
먼저 우리의 삶이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의 모습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을 살피는 것에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레디컬 라이프입니다. 또한 레디컬 라이프는 철저해야 합니다. 무엇이 철저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철저하게 증거되고 증명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철저한 레디컬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디컬 라이프는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본질적이고 철저한 기준을 가지기를 결단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급진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레디컬 라이프입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과 기준을 본질적이고 철저한 기준 앞에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레디컬 라이프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레디컬 라이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레디컬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질적인 기준을 갖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급진적으로 내 삶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때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